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미오늘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렐 사람 스마랴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랴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렐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29장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스마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한 이 민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한국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실체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29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 29장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전반부에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뜻,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 너희의 생각을,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게 나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바벨론의 70년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함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29장에서 그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스마야예요. 스마야. 이 스마야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 스마야가 누구인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스마야는 앞서서 예레미야 28장에 나왔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예레미야의 반대 측면에 섰던 하나냐와 지금 29장의 스마냐, 28장의 하나냐와 29장의 스마냐가 똑같은 인물들인 거예요. 동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동일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서 있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발하게 되는 이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그 특징을, 그 실체를 분명히 보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는 이 시대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반대되게 얘기하는 하나냐와 스마냐, 이 아합 같은 거짓 선지자 그룹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체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게 또 굉장히 주의한 거죠. 이 시대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서신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의 침투해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스승과 누룩과 같은 메시지들을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지금 편지로서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스마냐도 편지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스마냐도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냐가 백성을 미혹하는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대로 백성들을 깨우는 글을 내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가 언제나 공존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의 뜻과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사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거짓 선생이고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 예레미야 시대 때도 이렇게나 많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 때도 그렇게나 많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짓 스승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28장에 지금 하나냐, 그리고 29장에 스마야다라고 우리에게 깨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스마냐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서신을 써서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 가운데 보낸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서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 회개와 자복과 통회하는 눈물이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서신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의 긍휼이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다. 그 서신서잖아요. 그러나 그 예레미야의 서신을 보고 그 중심에서부터 거짓 선지자 스마야, 그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 하나냐와 스마냐를 위시해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 예레미야가 포로 공동체를 향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어도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이 메시지가 다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스승들은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말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깨어나야 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와서 이제는 땅의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찾고 구하고 바라볼 그럴 때가 아니야. 다시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지금은 괜찮아. 자고 있어도 돼. 괜찮아. 그렇게 조금 부족한 채로 그렇게 쭉 가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허용하시는 거야.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사람에게 좋은 말로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뜻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인데 지금 스마냐와 하나냐와 시드기야와 이 거짓 선지자 그룹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괜찮다, 괜찮아, 내가 너희를 고난 가운데 징계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 공동체 안에서는 엄청난 이 충돌과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지금 29장 24절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경고조로 개인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스마야가 누군지는 구체적이진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스마야라는 이름의 뜻이 샤마에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다라는 뜻이 샤마인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라는 뜻의 샤마예요. 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특별히 그 백성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게 28장의 하나냐와 29장의 스마야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속습니다. 이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속아요. 이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들을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스마야의 이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이름이어도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한 이름이어도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고, 그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보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스마야에게 그 개인 서신을 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25절부터는 스마야가 지금 포로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게 하는 개인의 생각이죠. 거짓된 생각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 스마야의 편지가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29장 25절부터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스마야는 마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25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의 글을 보내 이르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인 양 얘기하게 되는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실상은 자기 임의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6절부터 다시 2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미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당시 제사장 스바냐한테 이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름이어서 헷갈리지만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 대표적인 제사장 스바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스마야가 26장과 27장의 내용으로 스바냐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왜 예레미야를 네가 제사장으로서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두냐. 지금 예레미야가 거짓된 말들을 막 하고 있는데 왜 그 거짓된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당신 스바냐는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라고 스마냐가 편지를 쓴 내용인 겁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 내용으로 지금 스마야가 스바냐한테 예레미야를 고소한 거죠. 고소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스바냐 선지 제사장이 받아서 스마냐가 어떤 편지를 썼는지를 29절에 다시 읽어주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려줄 때,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스바냐는 예레미야한테 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건 아니에요, 스바냐가. 그러나 스바냐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무시할 수 없을 만한 그것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어떤 내용으로 서신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스바냐가 예레미야한테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이 스마냐, 그죠? 이 스마냐,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스마냐의 거짓 서신, 거짓 메시지들이 지금 시대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 28장에 하나냐는 굉장히 대표적인 거짓 제사장이잖아요. 그 거짓 제사장 하나냐와 같은 것도 많은데 이 거짓 선지자 스마냐와 같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개인의 어떤 큐티식 해석, 그죠? 하나님과 전혀 다른 개인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하여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지금 시대 가운데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참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들이에요.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이 스마냐와 같은 실체, 스마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실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는 굉장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지금 스마냐 역시 제사장 스바냐한테 예레미야를
정치적으로 당신이 해결해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는 거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정치와 종교적인 게 굉장히 밀접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미혹이죠. 오늘날의 시대도 그렇다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굉장히 밀접하게 갈 때, 기독교마저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니라 종교화될 때, 정치를 붙들게 될 때 스마냐와 같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반대되는 뜻을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별할 수 있는데,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사실은 분별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척도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행보는 이 자신의 탐심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상은 스마야 자신, 실상은 하나냐 자신, 실상은 거짓 선지자 자신의 욕구와 탐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백성을 수단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어떤 교계 지도자 같이 나와서 결국은 마지막에 다 돈으로 귀결되잖아요.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100억을 모으고 1000억을 모으겠다. 돈이라고요, 돈. 한때 세이브 코리아, 나라를 구하는데 200만을 모아서 200억을 모아서 나라를 구하겠다. 나라가 반토막 나죠. 구해진 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세이브 코리아 완전한 거짓 선지자 스승들의 노릇을 한 거구나. 이것을 열매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미혹에 빠지는 게 스마냐의 미혹에 빠진 이들인 거예요. 동일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0억을 모아서 어떤 정치적 실체를 내가 밝혀내서 결국에는 이 정치적 메시아를 다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스마냐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냐의 뜻이에요. 이건 거짓 선지자 이 미혹인 거예요. 그냥 미혹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지금 시대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으로 이끄는 스마냐와 같은 실체, 그것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귀결이 된다면 우리가 빨리 깨닫고 그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것들이,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한테 있죠. 이 선지자 스마야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미혹도 이렇게 팽배한 거예요. 지금 3-4명만 모이면 사실 그 안에서 계속 어떤 믿음과 신앙과 이렇게 계속 부딪히게 되는 현상들이 한국교회 교인들 안에서도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막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스마냐와 스마냐의 미혹된 거짓된 뜻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별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그것이 정말 개인적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에 일컫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가요? 그것을 말하는 이가 예수님을 아는 자인가, 그것을 말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이것이 예수님과 지금 관계가 있는가예요. 이 거짓된 메시지들의 특징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질 않아요. 나라와 민족과 정치적 아젠다와 경제적인 것과 잘 되는 것과 이 모든 게 있는데 뭐만 빠져 있는 겁니까? 그 안에 예수님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그 안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이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메시지 가운데 계셔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선동도 안 되는 거죠. 어떤 모금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구호는 세이브 코리아인데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가 일어나 길갈로 가서 나라를 구하겠다. 주어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다. 주님을 우리가 붙들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세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렇기 때문에 수백 개, 수천 개의 현상이 있지만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수천 개가 다 거짓 메시지들이잖아요. 동일하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개인의 탐심을 위한 겁니다. 그 분별의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반대 측면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서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오늘 예레미야 29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30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라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는데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라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마야는 그러므로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 겁니다. 어떤 상징성을 갖냐면 개인으로서, 거짓 선지자 개인으로서 스마야의 마지막, 그 또한 이 남유다 거짓 선지자들을 또한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거짓 선지자로서의 스마야.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 시대의 선지자들을 대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스마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에 백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평균 수준이 어떠한지를 스마야 개인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스마야 한 명의 모습은 평균값이에요. 무너진 겁니다. 주님의 기초와 기준이 다 무너져 있는 심판받게 되는 그 상황이 시대인 거예요. 저는 굉장히 두려운 게 이러한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인 것들이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속죠. 계속해서 숫자에 속고 정체적 아젠다에 속고 어떠한 이 이슈에 속고 돈에 속아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같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어떠한 선거적인 이슈만 부정선거 밝혀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구나.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거잖아요. 백성의 탐심 그대로 있는데 백성을 위한 어떠한 누군가가 선다고 구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적으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걸어갔던 그것에 대한 심판이 벌어졌는데 그 심판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서 받게 되는 심판을 인간적 방법으로 스마냐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해볼까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28장에 하나냐를 통한 백성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 그리고 29장에는 스마야를 통한 백성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것은 이 시대에 지금 만연한 거짓 예언을 믿지 말아라, 거짓 메시지를 수용하고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 거예요. 유튜버들이 쏟아내는 거짓된 메시지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데.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다.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구체적으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러한 거짓된 인간의 뜻을 붙드는 이들은 29장 전반부에 몹쓸 무화과 나무처럼 될 수밖에 없다. 몹쓸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처럼 되는 거다. 그 결과 결국 이 거짓과 미혹과 함께 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경고로서 29장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거죠. 그러나 이 두려운 말씀과 함께 이 거짓된 메시지들이 팽배함과 동시에 주님의 그 선명한 너무나 분명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된 메시지들에 집중하는 자들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메시지들은 분별하는 거예요. 아, 거짓과 미혹과 인간의 탐심을 위한 거짓된 메시지다. 분별하고 넘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아닌 겁니다. 거짓을 빛 가운데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 삼을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그런 거예요. 어떤 나라를 구해주겠다, 국호를 다시 만들겠다, 돈을 모으자, 이게 또 완전 거짓된 메시지라고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한테도 적용할 때도 주님 말씀으로만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게 거짓 메시지자들의 소리인 거예요. 개인한테 적용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양식 삼아야 할 그 유일한 뜻은 분명한 겁니다. 29장 12절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거예요. 29장 12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게 주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스마야도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닌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유일한 진리인 거고요. 인간의 말은 좋은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새를 올무에 묶이게 만드는 함정이 되는 거예요. 함정. 그럴듯한 함정의 모의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지금 부르짖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기도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기도해서 나를 만나랍니다. 정치적인 혼란기죠.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입니다. 지금 2차 포로 때 잡혀간 거잖아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바벨론의 이 정체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 엄청난 이제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요. 너는 내게 기도해라.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그게 주님의 뜻이다. 그럼 거기에 덧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덧붙여져서 나가는 많은 메시지들은 거짓 메시지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포로된 상태에서도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합니다. 주께 부르짖는 것이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그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게 샤마입니다. 샤마. 그러니까 이게 스마야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사람의 소리를 백성들에게 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게 하는 거짓된 소리로서의 스마야. 그죠? 샤마. 거짓된 샤마를 얘기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샤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 부르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때 주님의 진짜 응답, 그 샤마, 기도가 들어진 바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면. 29장 앞서서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내게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요. 나를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막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까? 부분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닌 거죠. 조각난 마음이 아닌 겁니다. 분명하게. 전심으로. 그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내게 예배하면 내가 나타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샤마야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는 이거랑 정반대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다 조각내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지금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스마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떻게든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바벨론에 대적하고 대항해서 정치적 도모를 하고 무기도 좀 구하고 70년 있을 그런 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지 도모하고 마음을 이런 데 쏟고 이게 스마야의 소리예요. 스마야.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 조각난 상태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가 않는 거죠. 그 조각난 마음으로는. 너희가 그 조각난 마음이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겠답니다. 나타나겠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주님의 임재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예수님을 한국교회가 진짜 깊이 만나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전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는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겁니다. 야곱이 그의 삶의 인생의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해결함을 받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창세기 35장 끝으로 우리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인생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 35장도 야곱의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죠. 형 에서로부터의 위기를 벗어난 야곱이 이제 자녀 문제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로 이제 위기를 겪는 게 아니라 딸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세겜이 좋으니까 거기 있다가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를 거짓 선지자 스마야처럼 거짓된 방법으로 그 아들들이 해결하고자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피 흘림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이 이제는 야곱의 턱끝까지 쫓아오게 되죠. 야곱의 가문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세겜은 당시 가나안에서도 굉장히 힘이 센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 움직이며 가나안 족속에게 야곱의 가문은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화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세겜을 속여가지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게 된 거잖아요. 목숨을 다 뺏었잖아요. 그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 무엇을 붙들 수가 있을까? 세겜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본복하려고 이들이 연합 군대를 모아서 우리를 이제 그 위협을 가하면 우리가 빨리 무기를 더 모으든 아니면 도망가서 다음 일을 도모하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3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요.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모든 인생에 1000개, 10,000개, 엄청난 사실 여러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답은 딱 한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주를 예배하라.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지금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도, 그러니까 야곱 자신은 안 했겠지만 야곱의 아내, 그 자녀들, 드라빔도 사실은 숨겨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혼합, 어느 정도의 혼합, 허용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 정말 작게 조각난 마음에 내가 우상에게 한 자리 내줬던 것까지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전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99%는 하나님께 있는데 1%는 드라빔, 1%는 내가 지금 가나안의 어떤 신, 그거 우상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다 버려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다 버려라. 그리고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죠. 더러워진 옷을 빠르라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어떤 정도의 타협과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세겜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가문의 절체절명의 위기도. 그러면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위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절체절명 위기를 대할 때 창세기 35장의 야곱처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의 예레미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해서 주님께서 진짜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넘어갈 거냐, 아니면 예레미야 28장 29장 하나냐와 스마냐의 거짓 메시지, 지금 창세기 35장에서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의 메시지,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칼로 어떤 무력으로, 그죠? 이렇게 대항하자라고 하는 게 다 거짓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제거하고 온전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주님께 나아가라. 그때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35장, 창세기 35장 10절이에요. 9절부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 구원의 복이죠. 그렇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위기로부터도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그의 인생의 위기를 단순히 피하는 것, 그 위기에서 피해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나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반대, 그 위기에서 피해지는 것만으로 거하는 게 아니라 위기에서도 피해졌지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겁니다. 베델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생의 어려운 위기도 피해지고 놀라운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 우리도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가정적인,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정말 야곱처럼 다시 주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서, 광장 아니고 유튜브가 아니고 기도하는 그 자리, 주의 몸된 교회 그 자리에 가서 골방으로도 가고 주님 앞에 가서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 주신 위기에서 건져내심을 받는 은혜와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의 은혜, 총회가 나오고 이름이 바뀌고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진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심에 하나님,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각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분주하게 만드는, 인생의 것들을 잡게 만드는 미혹들에 우리를 놓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100%의 중심으로, 온전한 중심으로 배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 주리니, 하나님을 만나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이 만나 화가 복으로 변하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은혜로 바뀌는,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알길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호리리리리 시리리리 시리리리 카야라바라스, 주님 샤야라 호리리리리스, 하나님 샤야라바라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세겜의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 스마냐의 거짓된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이방 신상들과 드라빔과 이 문화적인 것과 하나님 말씀을 조각내고 있는 모든 거짓된 혼합들을 다 우리가 제거하고, 하나님 우리가 100%의 중심과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세겜의 것들, 가나안의 것들, 시대적인 미혹들을, 거짓 선지자의 미혹들을 다 우리가 주의 진리의 것, 말씀의 검으로 다 쪼개고, 하나님 오직 우리가 중심으로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 앞에 서며 아버지의 뜻만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서길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호리리리스 리리리스 예수야라 하라라라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호리리리리스 리리리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미혹과 음란과 하나님 모시기 온전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과 탐욕과 정욕과 하나님 모시기에 선하지 않고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과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하나님 다시 우리가 정금처럼 거룩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다시 서서 주님의 이름만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예배할 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무리여도 중심으로 여호와를 간구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위기가 하나님 넘어가지며 주님이 주신 충만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주님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타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베델로 올라가 환난날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앞에 그 모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주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니 하나님 주의 긍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약속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능력 안에 거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길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아버지 주님의 것이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끗한 중심으로 날마다 말씀에 충만한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보고 듣는 모든 것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우리의 중심에 가득한 많은 것들이 다 주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아버지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 우리 실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호리리리리스 이리리리스 주여니 카야나 호리리리리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호리리리스 아바나 호리리리 주여 호예리스 호리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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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바라시리리리 하나님 샤야라 호리리리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중심의 죄악을 회개하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고 하나님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위기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 붙들지 아니하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인간의 방법 붙들지 않고 사람의 위기 가운데 칼을 의지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 나타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주께 기도할 때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육신의 질병이 해결함을 받고 정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주의 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아버지 뜻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길 원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셔서 환난 날에 베델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아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중심으로 주께 부르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예수님 오늘 우리를 고쳐 주시옵시고, 예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깊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